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3인방이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3인방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야고보를 다룰 텐데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 51절 함께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이자 주 사역지셨던 북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의 마침표가 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위해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말하고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즉흥적 결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간 불타오르는 어떤 사랑이나 의로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태초부터 공약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유일하고 경이로운 그런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하셨을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떤 정화장치도 무용지물이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죄인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차라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투신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드린 겁니다. 그 공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라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간은요, 죄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목표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성취,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 그리고 이를 인해서 어떤 만족감, 이 세 가지 감정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을 향한 상향을 위한 어떤 표대, 감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살고 싸우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등용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결국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것이 인간이 세워놓은 공통적인 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카이스트 그 과학자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곧 AI와 로봇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카이스트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런 AI와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에 중국 같은 데 보니까 싸우는 로봇을 만들더라고요. 왜 저런 것을 만들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로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 연구를 멈추지 못할까? 왜 그러겠습니까? 성취, 성공,
그리고 만족감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릴 수 없는 야망이라는 열차에 우리는 탑승한 겁니다. 그것이 인간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표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것이 예수님의 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향이 아니라 하향적 리더십을 사신 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바로 오늘 51절에 예수님이 죽기 위해 결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도감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또 멈춰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절, 53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가 지름길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디를 가려면 이제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를 말하면 입력을 하면 최단거리도 나오고 뭐 최적거리도 나오고 추천 경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내비가 있었다면 아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목표지를 입력을 하면 아마 사마리아가 최단 경로 그리고 최적 경로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개,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에서 아예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는요, 혼혈족. 실제로 혼혈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에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피를 섞여버린 거죠.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어떻게 인식했냐면, 거룩한 혈통을 더럽힌 잡종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렇게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들로 생각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요. 구약 전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구약 전체를 인정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별화를 두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오경만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요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두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접점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 감정의 골은 해결할 수 없는 곳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상황입니다.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인 같으니라고. 옆 사람한테 추천 안 할게요. 사마리아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게 욕이었습니다. 최대 욕.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이 욕을 먹은 거 아세요? 예수님도 이 욕을 얻어먹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이하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따블로 욕을 얻어먹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절에서처럼 이렇게 사마리아인들도 환영하지 않는 땅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땅을 왜 굳이 가시려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실까?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다른 눈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야는 완전히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야에는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란 렌즈가 없습니다. 미움의 렌즈가 없습니다. 편견도 없으십니다. 선입견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어떤 미움도 없으십니다. 편견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단정 짓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봤습니까? 누구한테 편견의 덫을 여러분에게 놨습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또 우리가 아는 지인에게조차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기회의 땅으로 땅을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미리 파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복음은 편견을 깨는 거다. 복음은 영혼을 품는 거다. 복음은 십자가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렬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의도에 수제자격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야고보라는 인물로 한 단계 더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자, 보세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마치 자기가 말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고보가 성경에서 최초로 한 말입니다. 최초로. 야고보가 한 말이라고 제가 추측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기 때문이에요. 형. 야고보와 요한, 항상 그 성경은 형을 맨 앞에 두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아무튼 그 형의 그 동생이다라는 거죠. 자, 이 성스러운 이 홀리 바이블,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의 말이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분노의 말, 경멸의 말, 인종차별의 말, 배타적인 말,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기고만장해서 하는 말, 사명을 망각한 말,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떠드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뒤돌아서 꾸짖으신 겁니다. 그 꾸짖음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 너게.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풀이하면 분노 게이지가 충만한 사람. 늘 만땅. 천둥을 닮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들. 그런 의미가 보아 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동생이나 형이나 한 성깔 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우레라는 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한성질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야고보가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야고보가 두 번째로 한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지금 아직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땅 주변에서 사역을 이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과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환보다는 영광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성격이 급한데 또 명예욕, 야욕도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합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가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질도 괴팍한데 자리 욕심도 강한 사람. 십자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고난 또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냥 무턱대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뜨겁고 강렬한 사랑,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미련 없이 커지고 확장이 되는가. 자, 설교의 서두에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을 막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처형은 헤롯에 있어서 종교 탄압을 가장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라 왜 야고보를 먼저 죽였을까? 야고보가 그만큼 소위 베드로만의 버금가는 엄청난 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물을 잡아 죽이면 그토록 미워하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기독교를 헤롯이 지지하는 자기에게 지지하는 것을 보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물급인 야고보를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고보는 기꺼이 순교당합니다. 기꺼이.
이전처럼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참수대로 처절하게 그렇게 끌려갈 때 이 야고보를 고발한 사람이 뒤늦게야 후회를 하고 야고보에게 다가와서 고백을 했대요. 내가 당신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이때 야고보가 고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기를 고발한 사람.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신약의 초대교회는 입맞춤을 했잖아요. 사랑의 입맞춤을. 자기를 고발한 사람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를 당했대요. 우레의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설교 제목도 미련 없이 커진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미련 없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기 전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산티아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산티아고, 산티아고 길?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그 산티아고가 성야고보라는, 스페인어로 성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성야고보. 산티아고. 세인트 야고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제임스. 영어로 제임스잖아요. 성 제임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야고보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어떤 성당이라고 해요. 참 야고보의 인생이 대단하죠. 불같은 성격,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용서와 사랑을 맛보고 나 같은 자도 품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품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거대한 사람, 미련 없이 커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섬광처럼.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은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짐 엘리엇의 선교사님 이야기가. 짐 엘리엇은 20세기 기독교 개신교 선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힙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그 공부도 잘했어요. 그 유명한 휘튼 대학교 아시죠? 거기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싸움도 잘했대요. 레슬링 선수. 요즘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레슬링 선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두기를 조심해야 된다잖아요. 짐 엘리엇이 그럼 만두기를 가진 레슬링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1956년 이 짐 엘리엇은 4명의 동료와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마존 정글에 사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팜비치라는 그 강가에서 이 아우카 부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 외부인들을 보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그런 아우카족의 전사들이 창을 들고 짐 엘리엇과 동료들에게 달려들었대요. 그런데 이때 짐 엘리엇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슬러예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총도 쏘지 않고 자기가 갈고 닦은 레슬링 실력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기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그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준비가 되었지만 저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결국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29세, 29살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은요, 순교를 당해요. 아무것도 해본 것 없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아내 이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은 지 2년 만에 이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열심히 간호 사역을 감당을 해요. 헌신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감동한 부족민들이 이렇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해 주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가 접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려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는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결국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그 부족은 5명 1,000원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마을의 목회자가 됐대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순교가 헛됩니까? 야고보가 순교한 때가 40대 초반. 너무 젊죠? 짐 엘리엇이 순교한 때가 29살. 둘 다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삶을 산 거죠. 우레 대신, 총기와 레슬링 기술 대신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을 투신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심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결심한 예수님처럼. 그래서 세계 선교의 방아쇠를 당긴 두 인물, 야고보와 그리고 20세기 짐 엘리엇. 복음 앞에서 인간의 혈기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대한 교훈을 남긴 거죠. 저는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 없이 커져서 별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해답을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의 짧은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실게요. 자막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예수님이라는 강렬한 사랑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혈기, 야망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영원한 가치임을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처럼 짐 엘리엇처럼 미련 없이 커져서 별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것.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미련이 없어야 미련 없이 커질 수 있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커질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습관, 그리고 가진 성격, 가진 삶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원심력, 영적 관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지. 그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미련 없이 버려질 때, 미련 없이 나는 커져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